아멘. 예, 반갑습니다. 귀한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성경 공부 13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잠깐 인사 나눌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읽기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이사야서를 이제 몇 차례 또 보고 말씀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사야서 말씀이 구약 성경 또 선지서 가운데 이렇게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책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배은망덕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인생들을 정말 단숨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셔도 될 만한 분이신데 그걸 하지 않으시고 지난 몇천 년 동안을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어찌 우리 인생이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한 조각은 적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는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동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구조에 보면은 35장까지가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또 다메섹과 또 암몬과 모압과 애굽과 이 모든 주변의 민족들, 열국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또 우리가 그런 질문도 하죠. 굳이 여기에 열국이 등장하는가? 지금 이것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항상 우리는 나 자신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세상, 인간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나라가 세계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온 열국, 정말 몇백 개의 나라가 온 세상의 지구의 인구가 7, 80억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심판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마음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지만 사이사이에 살짝 예고편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마음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말하고 싶지만 다 말씀은 뒤에 가서 하니까 앞에서는 조금씩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책망만 하고 너무 야단만 치면 얼마나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이 주눅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이사이에 구원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그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묵시로서 그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이 V자 형태의 맨 밑바닥은 36장에 39장은 이제 이게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요약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 곧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풍전등화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만 당하면 뭐 더 이상 유다는 이제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흩어졌듯이 유다도 다 흩어지고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백성을 그 아수르의 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야서 전반부는 앞으로 행해질,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예언, 그 심판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그 사이에 둘 다 사실은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예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실제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사실임을 더 극명하게 부각을 시킵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를 굳이 여기다가 역사적인 사건을 서술해 놓은 이유는, 사실 앞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셨고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거다, 이게 이사야의 내용인데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적인,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 샘플이 히스기야 때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그들에게 행하실 미래의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데, 우리가 특이한 점은 이 전반부에는 주로 구원하심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면, 이 후반부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1차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이사야는 후반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정말 소망에 찬 그런 메시지로,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의 성취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를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의 뭐다? 복음서다.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마음과,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는 그 모든 상황이 복음이다,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얘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후반부 중에 40장에서 48장까지는 누가 진정한 신인가, 예수님께서 포로를 귀환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포로로 잡혀간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인데,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사이사이에 근데 이 구원을 이루시는 나 여호와는 누군지 아느냐? 나 외에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다 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허망함, 우상 숭배의 거짓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대비돼서 어떤 의미에서 그 뿌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뿌리가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죄는 항상 창세기 3장의 예언처럼 이 문 앞에서 우리를 물기 위해서, 잡아뜯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충성스러운지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나 따라다녀요. 교회도 따라옵니다. 항상 죄가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보이면 죄는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 죄를 이기고 내 안에 내 밖의 죄를 이기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우상 숭배가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열왕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다 우상을 다 버리고 다 가루로 빻게 만들고, 그런 종교개혁, 우상 타파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은 42장에서 43장. 자, 42장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43장에서는 그 구원이 어떤 내용이냐면 새 일을 행하는 것. 그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4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나의 종을 통해 구원을 베풀겠다. 여기 나의 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의 영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처럼 임했다. 정확하게 이사야서 42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로부터 약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구약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라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주는 장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결국 구약의 메시지를 그들이 생각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어떻게 그들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인데, 아마도 그들 가운데 이 메시아를 당시에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 있다면,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너무나 놀랍도록 일치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나의 종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거칠게 사람들을 힘으로 장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소망과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또 수많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의를 베푸셨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인생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 당시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장애인, 눈먼 자, 고아와 과부, 억울한 자, 이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에 관한 예언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룬 자가 메시아 외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그를 보내주시는가?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이 의라는 게 뭡니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회복.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또 그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죄가 뭐예요? 죄는 비껴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긋장 놓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걸 안 하고 딴짓하고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게 죄예요. 원래 죄가 관역을 못 맞추다, 관역을 비껴 맞추다. 이 하타하트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인데, 의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깨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조화 질서가 다 깨집니다. 주님이 오셔서 뭘 해요? 의를 이루신다. 바울은 만물이 그 안에서 통일된다고 말합니다. 이 통일의 개념이 회복이에요. 회복. 의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의 언약.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하고 뭘 하셨습니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는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이거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하고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인간 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언약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상대도 안 될 뿐더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새 언약을 하나님하고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에는 어두움만 있어요. 이방에는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빛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 내용은 61장에 또 나오고 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말하자면은 그 설교의 첫 설교로 이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역할이 다르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예고한다.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또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뭐가 있어요? 내가 받을 영광,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반드시 우상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요약했냐면 쪼려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요약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으로 싸우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이고, 또 후에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겠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게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600년대 북이스라엘이 넘어갔고 720년 넘어갔고 600년대 어둠의 시대를 지나서 580년에 남유다도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다.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앞부분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고 또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의 백성을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 전혀 가보지 못했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올 때 왔던 루트는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니지 못한 길,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제사가 폐해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이 시나고그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 예배라는 형식, 새로운 형식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방식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분명히 신약의 새로운 길이 열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뒤따라야 돼요? 우상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결국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눈이 먼 자들아 보아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귀 먹고 눈 먼 자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눈 멀고 자신의 눈 멀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눈 멀고 그것만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걸 뭘 얘기를 하죠?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왕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까? 다윗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도 부탁했고, 솔로몬도 잠언을 통해서 또 율법을 부탁했고, 얼마나 많은 율법학자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제사를 드릴 때나 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사를 보내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나의 종, 곧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밥벌이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또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 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자들인데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거죠. 나의 사자가 아니냐. 선지자, 사자는 선지자입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그 앞에서 사인하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자들이 눈이 멀고 귀가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어쩜 오늘날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죄와 비슷한지. 인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상이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들에 우리들이 마음이 빼앗겨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회복시켰는지 그걸 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듣고 보고 다 흘려보낸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던 우상을 놓지 못합니다. 참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이게 지금 2700년 전에 쓴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해도 이게 내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이 시대, 이 현대화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된 이 시대에 사는 인생들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보는 자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닫힌 마음으로 보는 자는 그저 지식으로밖에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내고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주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내고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또다시 주의 말씀과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어떤 기대감 속에서?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이 좀 내 이야기를 들을까? 이제는 저들이 좀 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길까? 어쩜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 똑같은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에게 참 해주고 싶은 말,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듣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흘려보내고 결국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데 부모는 포기 못하죠. 또다시 자녀에게 얘기하고. 자, 그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자,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죠. 결국 아무리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기대하고 일말의 기대감으로 권면을 해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상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방치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을 전쟁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3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42장은 하나님 이제 두 가지의 먼 미래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그리고 임박한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과 불순종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 생활, 이게 이제 42장의 내용이라면 43장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일과 광야의 길을, 이것을 이해할 때 이 42장 뒷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뭐예요? 너희가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귀 닫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렇게 지 멋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뭐 건강하게 사는 법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대로 안 살아요.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지
진정 나한테 유익한 대로 복된 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족들끼리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하던 일이 잘못되기도 하고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고통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계속해서 이제 너 그만 놀고 공부해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담배도 끊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자식이 노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늘 밤늦게 다니고 이러다가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결국은 경찰서에 가게 되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그런 어떤 상황하고 지금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창조했다. 너의 책임자다. 너의 아버지다. 너를 낳은 자다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물 가운데로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불 속을 걸어가도 너가 안전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엉망진창 살아도 그래서 그 매를 들고 그 아이에게 벌을 줘도 결국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서 옆에서 간호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와 이집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우리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자, 같이 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참 이 말씀은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분이 나쁠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그만큼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창조하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식들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집문서, 차, 다 혹시 없어져도 우리 자식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를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제 여기서 약간 샌드위치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죄도 짓고 내 말도 듣지 않고 늘 우상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너희를 이렇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근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한번 법정에 가서 한번 따져보자. 우리 냉정하게 내가 너희의 창조주요 아버지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곳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과연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잘못했는지 너희가 또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우리가 우열을 따져보자.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여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 백성을 법정 앞으로 부르라는 거죠. 모든 열방과 문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이게 뭐예요? 열방과
문민족은 사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보라는 거죠.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이 객관적인 상황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봐라. 자,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정말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물론 그것도 밝히고 싶으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고 나를 버리고 항상 붙잡았던 그 우상, 그게 뭔 줄 아느냐라는,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한번 이 법정에서 까보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을, 그것이 진짜 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법정에. 그 막대기, 그 돌덩이, 그 쇠덩이가 과연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너희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를 이 법정에서 열방이 모인 데서 한번 증인들을 내세워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너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은, 그 신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눈 먹고 귀 먹은 것과도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면 내가 택한 나의 종.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법정에 서서 너희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 헛된 우상, 그것이 얼마나 가짜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는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을 나름대로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돈이라고 하는 우상, 또 명예, 성공, 또 나 자신을 내가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너의 영혼을 살렸고 너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었고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느냐?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나 말고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나를 알고 나를 진심으로 믿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분의 권능으로 큰 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17절에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을 나중에 물리치고 또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제압함으로써 나중에 로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말씀.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지나간 일, 옛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 어떻게 받았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 옛일,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잘 나갔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똑똑했고,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알아줬고, 그거 다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고통,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살아요. 소망이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이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실 것을 내가 소망하며 오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 또 소망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후회, 과거의 그 영광, 과거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맴맴 돌아요. 갇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무슨 뭐 성공학 다 말하는 거지만 그 틀을 깨트려야 돼요. 성경에서는 옛사람, 지나간 일, 이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지독하게도 그 틀에 얽매여서 그걸 못 빠져나와요. 참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패턴, 그 생각, 그 사고방식, 그 두려움,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새로운 일이 뭐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낸대요. 지금이야 리비아에 수로를 낳고 이라크에 도로를 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망의 강을 낸다. 말도 안 되는,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사막에,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이 흐르니까 그 야생 짐승들이 이 물 구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목숨을 걸고 야생동물들도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가는데 그거 안 하고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고마워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새로운 일은 사실 우리도 어떤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고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자신을 생각하거나 우리 가정을 생각하거나 또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으로 그 새 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중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자,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들이 성전도 없어져요. 제사도 안 드려요. 신약의 백성처럼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의 얼무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엄청난 일, 이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새라고 하는 말은 크리에이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뉴라는 말은요, 새 창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의 창조된 목적,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피조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고 큰 짐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조차 우리는 굉장히 서투르고, 우리가 창조의 질서대로 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이사야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이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얼검했던 과거의 삶, 너희가 좋다고 죽자 살자 붙잡았던 삶, 그렇게 살아서 얻은 게 뭐냐는 거죠. 이룬 게 뭐냐는 거예요. 열방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번
다 드러내놓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 그것이 너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했느냐? 자유롭게 했느냐? 영원한 세계를 보게 했느냐? 영광을 얻게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아침에 30분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획을 하는데도 지금 야곱,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실증을 느낀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실증이 나고 기도 시간이 귀찮고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도 갖고 있지 않다.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 어떠한 힘든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수고롭게, 괴롭게. 근데 재미난 것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힘든 일도 하지 않았지만 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삶으로써 주님은 우리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셔야 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마음 쓰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눈꽃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 부모의 그 가르쳐준 정말 그를 위해서 알려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이런 우리들, 이런 교회, 이게 인간의 민낯인데 참 놀라운 것은 참 오늘 그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참 이게 무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무거운 심정이 더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저도 자식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야,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말이 내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용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계속 무시하고 죄 짓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속성, 그분의 존재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당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매일씩 뭐가 좀 달라지고 매일씩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들이밀 만한 어떤 성과물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부모의 사랑을 알아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막 눈치 보며 미안해하고 그럽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엄마 마음을 긁고 속을 썩여도 그 다음날 당당하게 밥 줘, 나 용돈 줘, 얼마나 당당합니까? 부모는 같이 그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뻔하고 답은 뻔한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새로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못해요.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목회이고 저 자신의 삶이고 제가 배은망덕한 자가 되기도 했다가 또 제가 주님의 마음을 또 이해도 했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죠. 여러분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느 때에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를 들여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새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들여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든 우상,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 자신,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당신의 행하실 놀라운 일,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꿈꾸며 믿으며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